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أثير الأ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가리키는 또 표현이, 신약적 표현이,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많은 논란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유일하게 한 번 딱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여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어디에도 이 구절 자체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된 것 역시도 바로 이스라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정말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그룹, 소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이 또 다르게 표현된 표현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와 덜감람나무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참감람나무 가운데서 꺾여진 가지가 있고 남아있는 원가지가 있습니다. 꺾여지지 않고, 그럼 꺾여지지 않고 남아있는 원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시 그 어떤 그 서그룹, 소그룹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낸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그 표현 외에도 또 같은 개념으로 다르게 표현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다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을 거루트기 혹은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트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트기니라 하시더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해지고 막 외침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말살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것을 보정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은 소수더라도 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마치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이 그루터기는 그 나무는 아직 생명이 남은 거잖아요. 때가 되면 이 그루터기로부터 그 나무가 다시 싹이 돋고 다시 자라날 거 아닙니까? 되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씨라고도 부르고 그루터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과 그죠?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 근데 그것이 구약적으로도 벌써
예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여러 가지 예언적인 구절을 또 배웠지만 이 다윗 왕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 즉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메시아, 그분을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그것을 구약적으로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여러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다음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예루살렘에서 피난할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 시온산에서 피할 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들,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혈통만 이었다고 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과를 떠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그 계명에 거룩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라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얘기죠.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여호와의 남은 백성, 이런 표현이 또 쓰이고요. 그다음에 열국 중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벌써 구약시대도 열국 가운데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그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100%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이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내 양 무리의 남은 자, 이렇게 또 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에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미가서에는 또 그 기업의 남은 자,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약적 개념과 연결된 개념이란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구조에서, 이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너무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다가 결국은 성취시키시는 그 언약의 보존자 역할을 한다. 그 언약의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즉 줄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만약에 없다면 중간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못 이루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기고 보존해 나가십니다. 이 어떠한 상황은 사실은 어떠한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깨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함으로써 언약을 깨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사단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남기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그들의 죄성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배역하는 경우가 있죠. 한 세대가. 그러면 한 세대 전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언약에 참석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면 또 언약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아무리 한 세대가 배역하더라도 그 가운데 소수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 애를 쓰시는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6장 3, 4절 말씀인데,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키고 보존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죠? 그 커미트먼트, 그를 잘 보여주시는, 결단을 잘 보여주시는 구절인데, 배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안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업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품겠다. 마지막에 구원해내겠다. 요 동사 5개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처음에 낳았다. 즉, 하나님께서 언어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얘기죠. 낳았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양육한다. 여기서는 안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carry. 그 다음에 업혔다. 업혔다는 것을 이제 uphold는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품는다는 이 표현, 우리나라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stain을 이렇게 굳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살아남도록 이렇게 유지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여 내리라. 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구원해낸다는 단어로 rescu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남은 자를 처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품에 놓지 않으시고 업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고 결국은 구원해내시는구나. 이것이 본래는 물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죠?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또 이런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존시켜 나가시는 이 개념을 로마서 9장 29절에는 이사야서 6장 19절을 인용해서 씨를 남겨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너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악에 많이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초월적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악의 구렁텅이에 끝가는 데 없이 빠져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결국은 못 이루시게 되고 언약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씨를 남겨주셨다. 이 씨에 해당되는 이 개념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이 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 다음대로 전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존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해 나가시는 일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신다. 그 열심은 결국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줄기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그 두 언약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요. 아, 이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된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토라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조건부 언약이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시내산 언약 하에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축복을 못 누린다면 아브라함의 일방적이고 영원한 언약 아래 주어진 축복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못 이루어지게 될 위협이 있게 되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그런 거죠.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가 불순종한다면 그 세대는 시내산 언약에 따라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하고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가? 아브라함은 그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소수라도 순종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남은 자를 반드시 남기십니다.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그 다음 세대로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그 다음 세대로 면면이 이어나가는 통로가 되고 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참 남은 자냐를 가려내는, 골라내는 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에서 언약이 붙어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겉보기에는 서로 상충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구나.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금 세대가 막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신으로 나아가도 그 가운데 소수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기만 하면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언약의 보존자 역할을 합니다. 또 그것은 그 언약이 결국은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은 성취되겠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언약의 담보자,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담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역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궁극적으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쉽게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리에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약속 하나, 땅의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땅의 약속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서 영원한 땅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육적 후손에게 특별히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에서는 이 땅의 약속 자체가 조건부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때만 그 땅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쪽은 영원한 땅의 약속이고 한쪽은 조건부 땅의 약속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상충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두 약속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의해서 어떻게 서로 상충되지 않고 동시에 다 만족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땅의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면 그 땅의 거주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맞죠? 근데 신의 산 언약에 들어오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바로 토라의 궁극적인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의 메시아죠. 그분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지만 또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왔던 그 세대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바로 토라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죠.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잃고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는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그 땅에 거주할 권리와 축복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땅으로부터 쫓겨나죠. 엑사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서는 그 땅의 거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세대가 설사 그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 땅의 거주권은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세대가 나오면 그 불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존속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의 민족이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마침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이 상관관계, 그 역할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적 예죠.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죠.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가 믿음의 여호와의 약속에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약속은 받았지만 그 1세대는 약속의 혜택,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즉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 세대는. 그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드리겠다는 약속 자체가 취소되었나요? 아니죠. 그럼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나요? 불순종하는 1세대 가운데 누구를 남기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기셨잖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그 다음 세대 2세대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2세대 때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된 거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도 결국은 1세대를 벌하심으로써 신의 산 언약도 충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에서의 땅의 약속도 결국은 이루어내신 거죠. 동시에 두 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굉장히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 참으시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배역하는 세대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 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소수지만 어떤 때는 극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남겨두셨는데 그들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존재들이죠. 이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 로마에서 멸망한 세대,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세대는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믿음으로 바라하는 자가 남아있기만 하다면,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남아있기만 하다면 그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이때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소수지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 그 논리를 바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 11장에서 앞부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예수 믿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남은 자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 관계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민족을 아직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결국은 하나님께 회복될 것이다. 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인 것이죠. 로마서 11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개념을 언약 구조와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사실은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이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관련해서 구약에 아주 재밌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를 다음 강의에 우리가 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 로마서 11장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